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이라는 겁니다. 이라는 제목이었죠.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든 멸망의 인생 살아갈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 안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 가지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오늘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떨 때는 가르쳐 주고, 어떨 때는 생각나게 하고, 어떨 때는 깨달음도 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이 감동해서 회개할 수도, 회개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알 때 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한 주간 사셨나요? 아니면 그냥 내 힘대로 열심히 한 주간 사셨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뭡니까? 그렇다면 범사가 있잖아요. 범사의 모든 삶 속에 그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나와 함께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자. 그러면 그 성령은 나의 모든 걸 지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한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그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안 좋은 거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 고통, 그런 슬픔, 낙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없고 지금 뭐가 좀 잘 풀리고 뭐가 좀 형통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한다, 이 확신 얼마나 그렇다면 중요할까요?
자,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잡혀 있냐면 마귀의 자녀가 돼 있어요. 마귀한테 잡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근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랬죠. 왜 그렇죠? 믿고 멸망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않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확신, 이 고백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그렇게 나를 묶고 멸망 속으로 나를 이끌어갔던 그 마귀는 내게서 떠나고 대신 누가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아담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4절 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 별 소망 없습니다. 아담 후손이에요. 그러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심판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죠.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참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모셨다 그러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오늘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어느 날 덜커덕 죽어요. 요 근래에 두 집 초상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서 떨어져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일해 열심히. 근데 한순간에 추락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 있다.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활동합니까? 보이지 않게 마귀가 활동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귀가 이 세상을 활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해요, 마귀한테.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울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다니고 있는 이놈한테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그런 질병, 문제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잘 보면 그게 영적 문제, 마귀가 주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정신에 그런 그거 가지고 고통이 있고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평안함이 없어. 잠도 못 자. 늘 불안해. 사람도 못 만나요, 불안해서. 방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게임만 하고 어떤 젊은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가 지금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정신이 문제가 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잘 보면 뭐예요? 우리는 그 눈으로 보면 마귀가 인간의 마음, 생각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또 육신의 문제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질병, 불치의 병. 아프구나. 나는 나이가 먹으니까 아프지. 아파가지. 이렇게 그렇게 또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딱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아프게 하는 거? 이렇게, 육신의 고통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막아? 사단이 그런다.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물론 의학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의술의 도움. 너무 거기에 막 지나치게 매달리면 안 돼요.
의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경제 문제 또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게 경제로 시달리지 않아도 될 텐데 조금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통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 자살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붙잡히니까 그 순간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 누가 합니까? 좀 화난다고 살인 합니까? 감정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 못 조절해. 그러니까 바로 휘둘르는 거예요, 칼을. 지난 주간에도 한 중국 그 교포가 몇 사람 죽였잖아요. 하여튼 뉴스에 안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사단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니 거기에 걸려들면 잡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러면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 때문에 잡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간단 말이에요.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마귀한테 붙잡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밤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확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의 능력 제어할 권능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 없다는 거예요. 속아서 마귀한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당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탁 붙잡고 안 속고 딱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뭡니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내게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 뭘로 대적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참 마귀한테 잡히면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저녁에 게임만 한다는 게임. 낮에도 이렇게 낮에 자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집에서 게임하다가 저녁 때 되면 이제 PC방 가서 또 게임하고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제 그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게임하고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언제 와르르 무너져 버리냐면 그 녀석이 이제 게임방 가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만 원 주세요. 그것도 아니래. 2,000원만 엄마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자기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40이 넘은 아들이. 그렇죠. 엄마는 총수예요. 총수. 아파트 총수. 총수에서 번 그 돈을 아들이 2,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몇만 원도 아니고. 네가 엄마한테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2,000원을 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 참.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흑암이 그럽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가정 환경에 있는 이 악의 세력 보셔야 되고, 보는 게 문제면 이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그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안 풀리고 힘듭니까?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지. 예수의 이름만이 흑암을 깨트릴 수가 있지. 저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말 듣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선악과 따먹고 그랬죠. 누구의 말 들어요? 뱀의 말 듣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하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임하면 확신이 탁 생겨.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예수만이 구원자지. 알아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아도 성령의 능력, 확신 안 생기면 이렇게 담대히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 칭찬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보고 그것을 듣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 부활을 알고도 도망가는 베드로. 옛날로 가버리는 베드로. 성령 딱 받고,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딱 있을 자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증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확신 어디에서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받고 믿음이 탁 생깁니까? 이걸 이걸 말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법정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이름 없다. 오직 예수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이것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열이 나가 이제 돌멩이 들고 칠 자세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하늘을 탁 보니까 하늘이 열려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고요? 앉아 있다고요? 서 있다 그럽니다. 서 있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저게 지금 스데반 증거했는데 보통 문제 생긴 게 아니겠군요. 벌떡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딱 받고 확신에 찬 믿음.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다. 그 이름을 선포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빌립 집사님 증거는 어떻게 하죠?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너무너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오기다 넣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돼. 빌립이 어디까지 도망치고 갑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뭘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뭐 병든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답을 내면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주께서는 어디로요? 내시를 만나게, 광야에 지금 가고 있는 내시. 그 내시한테 가서 또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만 구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에서 쭉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요. 죽음과 부활을 말했겠죠.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 저 물이 있는데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거든요. 당신 예수 믿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 세례 받겠냐?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죽고 예수 앞에 나는 사는 것이다. 이 세례 받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간다고요? 기뻐서 간다고요. 기뻐서. 이런 확신 갖고 에티오피아 가니까 에티오피아를 살리죠. 그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 내 안에 있는 증거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는 전혀 이런 것도 없는데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네. 자,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시면 처음에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기다 넣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면 저 외국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잡아다 오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니까. 그렇죠. 도망가 있는 그것까지 쫓아가서 잡아가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지요. 마음도 생각도 지금까지 배웠던 그 율법에 찌든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제 딱 바뀝니다. 예수 만나고. 그래서 바로 가서 뭐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죠.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확신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창조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그 확신, 믿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뭘 보지 않은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자연을. 그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큰 폭포가 있어. 나이가라 폭포인가.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 이거 굉장한 폭포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놀랜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옆에서 그랬대.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나이가 폭포를?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연 딱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든 거야. 이렇게.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능력.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얼마나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탁 이렇게 세워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능력 되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삼고 계시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 그것은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래서 받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원받은 우리 부천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능력 안에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